1박 2일 동안 또 여름성경학교 또 잘 마쳤습니다. 중요한 여름성경 가운데 하나인데, 아직 우리 교회가 미약하지만 이렇게 아이들을 볼 때 우리 교회의 희망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세대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세대 사역. 차세대 사역에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합시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차세대,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 그리고 그들이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라이도 뭔가를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금방 이제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이제 우리 교회에 아주 주춧돌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25절부터 34절.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찾으셨나요? 다 찾으셨으면 이제 찾은 상태로 놓고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염려는 내일 하게 하라. 저를 따라해볼까요? 염려는 내일 하게 하라. 여러분 요즘 제일 걱정거리가 뭡니까? 한번 옆에 있는 사람 물어보세요. 요즘 뭐 걱정하고 계시냐고. 뭐 걱정하고 계세요? 더울 게 걱정이었는데 더위는 또 갔죠. 오늘 아침만 해도 아주 선선합니다. 태풍이 걱정이었는데 태풍 2개가 뭐 무난하게 우리 대전은 지나갔습니다. 태풍 걱정도 갔죠. 뭐가 걱정이세요? 얘기해 주셨어요? 뭐가 걱정인지? 참 많은 사람들이 사실 늘 걱정을 하고 삽니다. 저도 목사지만 제가 염려하고 걱정을 안 할까 생각해 보니까 염려 걱정을 또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오늘도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염려를 안 하는 삶을 살게 할까, 어떻게 설교할까, 그것을 염려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참 걱정을 하는 것이 삶의 패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아까 봤던 저런 어린애들도요, 물어보면 염려가 엄청 많아요. 걱정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염려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없으면 보통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걱정이죠. 또 집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자녀가 없어서, 또는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이렇게 없어서 많이 걱정을 하죠. 근데 없어서만 걱정하냐? 그게 아니에요. 또 있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될지, 금리는 왜 떨어져? 올라가? 막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또 내가 넣어놓은 어떤 투자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또 내가 뭔가를 계획하는 사업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있는 돈 갖고 걱정을 하는 경우도 있죠. 또 건강이 좋으면 좋은 대로 또 걱정을 한대요. 건강이 좋아서 걱정이 없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이 없는 사람들은 걱정이 아닌 게 아니라, 건강이 좋은 사람은 내가 또 건강을 언제 잃을까 봐 그게 걱정이래요. 그래서 누가 뭐 암에 걸렸다, 누가 사고에 났다 그러면 덜컥덜컥 마음이 그냥 이렇게 가슴이 쿵 하고 떨어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텔레비를 보면 이 건강에 대한 관련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뭐 내 몸 프로젝트니 뭐 만물상이니 뭐 하여튼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저대로만 하면 엄청 건강하게 살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잠깐 봤는데 위암 걸려갖고 재발해서 간 뭐 다 전이가 돼서 3개월을 절대 못 넘긴다고 하는 사람이 14년 동안 아주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 비법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 뭐냐면 꼭꼭 씹어 먹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은 밥을 40분 동안 먹는데요. 그래서 밥 한 숟갈을, 밥 한 입을 넣는데 5분씩 먹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로 먹는 게 이제 야채, 채식, 그 다음에 견과류, 콩가루 이런 거 해갖고 아주 까탈스러운 거, 소화가 잘 안 되는 거를 5분씩 씹어 먹는 거,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되게 건강하게 살고 있다. 그랬더니 그거를 이렇게 보고 있는 배현정이라는 옛날 코미디언이 그걸 이렇게 보고 있더니, 야, 저대로만 하면 정말 건강할 것 같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염려가 된대요. 어떤 염려냐? 내가 너무 건강해서 120살까지 너무 오래 살까봐 그게 걱정이 된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건강해도 염려가 되는구나. 너무 오래 살까봐.
120살, 30살 너무 지겹게 오래 살까봐 그게 걱정이래요. 하여튼 걱정도 팔자예요. 저를 따라해볼까요? 걱정도 팔자다. 보통 뭐 누가 이렇게 걱정하고 있으면 걱정도 팔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걱정하는 게 습관이 돼갖고 걱정이 스타일이 됐다는 거예요. 뭐 이래도 걱정, 저래도,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잘 돼도 걱정, 잘 안 돼도 걱정. 하여튼 뭐 잘해줘도 걱정, 잘 못해줘도 걱정. 여러분 심지어는요 이제 남 하다 남 걱정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남 일도 걱정합니다. 제가 심지어는 얼마 전에 이런 걱정도 했어요. 제가 자주 가는 마미하우스라는 식당이 있어요. 제가 거기를 자주 이용해. 이유가 뭐냐? 가격 대비 너무 좋아요. 양도 많고 많이 주고, 특히 제가 가장 선호하는 게 1대 3이에요. 4인이 가서 부대찌개 하나 시키고 제육볶음 3개 시키는 거. 이거 제일 좋아하거든요. 왜냐? 부대찌개 하나가 항상 1인분, 2인분, 4인분, 4인분이 양이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 시키는 거예요, 하나. 왜냐? 4인분이 나와요, 하나 시켜도. 그러니까 하나 시키고 제육볶음 3개를 시켜요. 그러면 배가 터지게 먹어요. 거기 가장 매력. 계란말이를 무한대로 제공을 해줘요. 여러분, 계란이 하나가 얼마죠? 500원 가까이 돼요. 요즘 한 알이 한 300원, 400원 정도 됩니다. 근데 그거를 무한대로 먹을 수 있어요. 갖고 내가 무슨 걱정한 줄 알아요? 이렇게 해서 남을까? 이 걱정을 했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름대로 내 합리화를 시켰어요. 남을 거다. 이유는 뭐냐? 그 집이 임대가 아닐 거다. 분명히 자가일 거다. 자기 집. 자기 건물일 거다. 그러니까 자기 건물에서 하니까 적은 이익을 남겨도 먹고 살 거다. 이런 제가 나름대로의 생각을 추측을 했어요. 이렇게 해도 남을 거다.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밤 9시, 10시에 가도 막 사람들이 밥이 떨어질 때까지 오거든요. 근데 제가 하루는 그래서 걱정이 돼서 물어봤잖아요. 사장님, 혹시 이 건물 사장님 겁니까? 그랬더니 사장이 뭐냐면 임대래요. 그때부터 다시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임대라니. 임대인데 이렇게 많이 퍼줘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별 걱정을 다 해요. 이제 남 걱정까지 하고 있어요. 제가 마미하우스 걱정을 먹을 때마다 조금씩 걱정을 합니다. 그래도 장사가 잘 돼서 계속 여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여러분 또 이 중에 또 마미하우스 가실 분들이 있겠네요. 네. 여러분 이 걱정이 스타일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래도 저래도 항상 우리가 걱정하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염려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걱정이 스타일된 우리, 팔자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3가지입니다. 첫째는 염려는 염려하지 말라. 이거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명령이면 뭐예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2번째는 염려가 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 다음에 3번째는 염려 대신에 기도해야 한다. 이 3가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인이신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주인의 명령이면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따라야 되겠죠. 염려하지 마. 그러면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를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이유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때때로는요 이유 없이 이유를 모를다 할지라도 그냥 염려하지 말라면 염려하지 마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주인이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메림나우라는 뜻이 있습니다. 메림나우. 이 메림은 나누다. 그 다음에 나우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이 나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뜻으로 보이죠. 그냥 마음을 나눈다는 뜻인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찢어져. 마음이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마음이 막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염려하고 있다 이것은 계속 마음이 혼란스럽고 마음이 나뉘어지고 마음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나뉘어지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결코 우리의 삶이 기쁠 수가 없고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염려라는 영어 단어가 뭡니까? 우리 윤희자매 영어 단어가 뭐예요? worry. 근데 이 worry의
어원을 쭉 타고 들어가 보니까 이런 뜻이 있대요. 어원에는 물어뜯다 이런 뜻이 있답니다. 물어뜯다. 그러니까 이 물어뜯다라는 게 어디서 나왔냐면 짐승이 맹수가 초식동물 자기의 먹이를 목을 물어뜯는 것, 이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물어뜯다. 이게 바로 월이라고 하는 어원, 염려라고 하는 어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가끔 보면 나오잖아요. 맹수가, 사자가, 호랑이가 가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는 앞발로 넘어뜨려요. 넘어뜨릴 때는 항상 앞발로 넘어뜨립니다. 엉덩이 부분을 확 넘어뜨려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다른데 아무리 물어봐야 소용없어요. 어디를 물어요? 목을 물어요. 목을 팍 하고 뭅니다. 그래 목을 무는 이유가 있죠. 왜요? 숨을 못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질식사예요. 숨을 못 쉬게 해서 죽이는 거지 다리를 뜯어먹어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다리 뜯어먹고 오른쪽 다리 뜯어먹고 왼쪽 다리 뜯어먹고 막 뜯어먹어서 죽이는 게 아니라 숨을 일단 끊어놓고 그 다음에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염려는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내가 염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치 맹수가 와서 우리의 목을 꽉 무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숨이 아니에요. 삶의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때문에 질식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계속하면 절대 숨을 돌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막 숨 쉬는 걸 힘들어하고 이럴 때 어떻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좀 숨 좀 돌려. 숨 호흡 좀 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염려를 그치고 숨을 쉬는 거예요. 숨을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할 때마다 내 목을 조이고 질식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모든 축복이 다 막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통 끊어놓으면 다른 건 다 끝나는 거예요. 염려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염려가 찾아 들어오잖아요. 그럼 감사가 없어집니다. 염려가 들어오면 믿음이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지고 좋은 거는 하나씩 다 사라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나쁜 게 하나씩 옵니다. 뭐가 오기 시작합니까? 위궤양이 옵니다. 불면증이 와요. 두통이 찾아오고 식욕부진이 찾아오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뿌리가 뭡니까? 염려예요. 처음에는 한 가지를 염려하고 두 가지를 염려했습니다. 근데 그게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왠가 거를 다 염려하는 염려가 습관이 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가 습관이 되고 스타일 되면은 결단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없고 기쁨과 희락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잠언 17장 22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이 뼈를 마르게 한다가 현대어 번역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골다공증에 걸리게 한다. 이런 뜻이 있대요. 골다공증. 여러분 골다공증 무섭지 않습니까? 뼈에 구멍이 붕붕붕 뚫려갖고 부딪히기만 해도 뼈가 뚝 부러지는, 뼈 밀도가 아주 약해져 있는 거. 여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골다공증을 낫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치즈를 많이 먹으래요. 치즈. 진한 치즈를 많이 먹으랍니다.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염려를 하면 안 돼요. 왜? 염려를 하면 뼈가 말아요. 뼈가. 골수가 마른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뼈가 말라요.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인생의 지탱, 이 몸을 지탱해 주는 건 뼈거든요. 근데 염려하는 삶은요, 인생을 지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부러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염려하는 것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염려는 하나도 유익이 없다. 예. 여러분 염려해서 나아진 거 있으세요? 내가 염려를 했더니 뭐가 나아졌다. 여러분 오늘 말씀 27절 한번 같이 봅시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 여러분 여기 키 작으신 분들 물론 천추의 한이죠. 나 키 좀 크고 싶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내가 왜 키가 작을까 하면서 같이 모여서 합심으로 염려한다고 키가 자랍니까? 염려 10분 했더니 키가 1cm가 50cm에서 51cm가 됐다. 그런 분 한 분도 없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염려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인생은 염려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게 너무 많아요. 예.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키라는 단어가 이런 뜻도 있답니다. 목숨이라는 뜻도 있대요.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더할 수 있냐. 그러니까 누가 염려함으로 목숨을 즉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겠냐. 여러분 생명은 내가 연장하고 싶다고 연장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도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영역이에요. 내가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내가 그렇지 못해도
연장할 수 있고 그것을 유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염려를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닐 때가 있다는 거죠. 물론 대비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염려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는 인생에서 우리가 전진이 필요할 때 전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운전할 때 가끔 보면 엑셀레를 왱 하고 밟았는데 소리만 요란하지 앞으로 안 갈 때가 있어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N에 놓을 때, N. 중립에 놓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제가 그 전에 얼마나 황당했냐면, 뒤에 운전을 하고 이렇게 서 있는데 갑자기 앞에 있는 차가 뒤로 백으로 해갖고 제 차를 쾅 하고 박더라고요. 뭔가 이걸 해갖고 제가 내려갖고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한 분 나오셨어요. 뭐 요즘 김여사라고 하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나오시더니 왜 자기 차를 뒤에서 박내요? 내가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왜 자기 차를 뒤에서 박내요? 왜 그러셨네요? 내가 언제 그랬냐고. 아주머니가 뒤로 와서 박았다고. 제가 증거를 대겠다고 하면서 그 뒤에 있는 운전사들을 데려다가 증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착각을 한 거야. 중립에 놓고 엑셀을 밟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앞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정지해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뒤로 간 거예요. 뒤로. 중립에 놓고. 그래갖고 자기가 착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뒤로 가서 박았는데 뒤에 사람이 앞에 와서 박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립에 놓잖아요. 염려한다는 것은 마치 기아가 빠져 있는 것과 똑같아요. 인생의 기아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어요. 항상 중립에 있어요. 앞으로 가지를 못하고 뒤로 밀려난다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뒤로 밀려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는 저를 따를 거예요. 무익하다. 그냥 염려는 무익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뭔가 염려하고 계세요? 그러면 일단은 염려를 내려놓으십시오. 염려는 무익한 거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은 염려는 무익하니까 일단 내려놓자. 앞일은 걱정하지 말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면 돼요. 제가 사실은 이번 주에 굉장히 염려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까? 근데 받아들이자니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이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결단을 했죠.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건 내가 염려할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염려하시겠지. 그래서 제가 그것을 그냥 염려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왜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온갖 상상과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안 좋은 경우의 수 이런 것들도 많이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어요. 근데 일단은 가고 보자. 일단은 하고 보자. 일단은 전진하고 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무익합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익하기 때문에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있다면 명령이라는 형태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조언? 아니면 부탁? 근데 왜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명령을 하는 것은 하나도 유익하지 않는 100%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거예요. 다. 그러면 그냥 따르면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이 명령을 했다는 것은 이것이다. 우리에게 염려하지 않을 때 엄청난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염려하면 우리의 삶이 많은 부분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은 무조건 따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명령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염려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축복 주시고 기쁨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라.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라. 자, 염려는요 뭐냐면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바라볼 때 생기는 게 염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 특징이.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이 있느냐 아니면 상황에 우리의 시선이 있느냐에 따라서 염려를 하기도 하고 믿음을 갖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꾸 상황을 바라봐요. 우리가 습관적인 거죠. 그러니까 착각, 그 이유는 뭐냐? 착각이 착각.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다 통제할 수 있다,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에게 온 착각입니다. 내가 모든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착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미리 준비만 잘하고 계획을 잘하고 하면 모든 상황을 내 인생은 통제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큰 착각이죠. 우리는 절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존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의존자예요. 누군가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의존해야 되는 의존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자기가 인생을 책임지려고 해요. 자기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태도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댄다. 하나님께 기댄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다는 거예요.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질문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질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질문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언제 갈까요? 언제 할까요? 누구를 만날까요? 이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언제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보고 어떻게 합니까? 들어야죠. 물어봤으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큐티예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말씀, 큐티, 설교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 것, 그 다음에 말씀을 읽는 것, 큐티하는 것, 이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물어보고 듣고, 물어보고 듣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은 철저하게 적어도 어떤 착각을 하고 있지 않다면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착각은 안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내가 의존해야 되는 존재다. 겸손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31절과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기본적인 욕구죠. 뭐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저를 따라붙게 공가고의 하나님, 공가고의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고쳐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 가르쳐 주세요. 우리의 인생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도록 고쳐 주시는 공가고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공급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신다.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것은 앞에 있는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면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 했어요. 이방인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가 신인 사람들. 자기 인생을 자기가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나 뭐 하는 거라고요? 염려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염려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염려할 거냐? 하나님을 의지할 거냐? 염려할 거냐? 하나님을 믿을 거냐? 이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염려가 아니라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인이에요.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인생을 컨트롤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집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어요. 이름은 호나. 호랑나비의 준말이에요. 길거리에서 주워왔어요. 이제는 우리 가족이 됐어요. 근데 제가 이 고양이를 보면서 여러분 이 고양이가 제가 먹고 사는 거 염려할까요? 안 할까요? 내일은 뭘 먹지? 내일도 먹을 게 있을까? 염려 안 해요. 우리 고양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염려는 다 주인이 하고 있어요. 예. 밥그릇에 항상 사료를 채워줘요. 물하고 채를. 여기 식구들이요. 아주 고양이 시중을 들어요. 누가 주인인지 사실은 누가 종인지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근데 하여튼 고양이는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이 모든 염려도 하고 모든 걸 다 채워줘요. 그래서 가끔 이제 밥이 어쩌다가 실수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면 우리 고양이가 밥 잘 주는 사람한테 와요. 와서 딱 그 고양이 눈이 있잖아요. 애처로운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이암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러면 다 알아들어요. 우리 집 사람들 대단해요. 고양이 소리를 다 알아들어요. 밥 떨어졌어? 그러면서 쭈르르 가갖고 사료통에서 밥을 이렇게 줘요. 실제로 밥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밤낮 없이 고양이 시중을 드는데 제가 보니까 뭐예요? 주인이 다 염려도 하고 주인이 다 공급도 해주는 거예요. 그냥 고양이는 그냥 한 번 물끄러미 쳐다보고 야옹 한 번만 하면 돼요. 없으면. 예. 여러분 상황을 바라본다고 뭐가 될 건 하나도 없어요. 염려하고 거기서 앉아갖고 왜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뭘 할 수 없어요. 그냥 주인 바라보고 내 인생의 주인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야옹 뭐예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 주님 내 인생에 이게 필요합니다. 주님 이것을 내가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을 고쳐 주십시오.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 염려를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믿음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입니까? 안 믿는 자입니까? 자, 믿는 자죠. 그러면 여러분 믿는 것과 염려하는 것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믿기도 하고요 염려도 합니다. 이거 있을 수 없습니다. 마치 밤과 낮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요 공존이 불가능한 게 맞아요. 여러분 배부른데 배고파요? 어휴 배불러. 근데 배고파. 이게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제가 예를 너무 이상한 예를 들었나요? 배불러 죽겠어. 너무 밥을 많이 먹어서. 근데 배고파. 있을 수 없는,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졸리든지 안 졸리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게 너무 많아요. 이 세상 다 그런 거예요. 염려를 하고 있다, 믿음이 없다예요. 이거는 공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 염려 없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믿음은 염려를 끝장내고 염려는 믿음을 끝장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염려하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이 서서히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염려에 대해서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염려는 믿음을 잃게 하거든요. 염려하면 할수록 점점 믿음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그치라 이거예요. 그치고 이제 다시 믿으라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믿음이 없다. 끝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졌어요. 더 이상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믿음은 남아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염려라는 게 뭐냐면 관심이거든요. 사실 내가 어디에 관심을 많이 갖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관심이 지나치면 생각이 되고 생각이 지나치면 점점 커져서 상상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는데 3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겠냐면 그러므로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기 보니까 구하라 이거는 기도하라죠. 근데 이 기도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기도하냐, 어떤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냐, 여기 보니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적어도 아버지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관심사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내 생각이 염려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를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가 뭘까요? 먼저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는 거. 이게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둘째, 그렇기 때문에 보니까 잃어버린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잃어버린 자로 규정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게 할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관심사죠. 그래서 우리는 그 관심사가 내 관심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 하나님의 관심사에 대한 기도. 그러면 내가 염려를 그치고 하나님의 관심사에 대한 기도, 하나님 나라와 그 다음에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만 하면 될까요? 아니죠.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이게 관심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면 그 관심사에 집중하는 것이죠. 집중.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에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집중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내가 염려하던 것들로 하여금 내가 염려하던 것들에게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여러분 염려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관심사와 관련된 것들입니까? 아닌 것들입니까? 아닌 게 너무 많아요. 실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의 관심사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 그보다 더 큰 겁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거기에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집중시키면요, 나머지는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염려를 그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나머지는 내가 그렇게 염려했던 그것은 따라오고 그것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힘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디에 힘써야 될까요?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기쁨의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금요기도회 때 여적껏 최근 1, 2년 사이 가장 많은 인원이 왔어요. 저희 교회 거의 대부분이 온 것 같아요. 꽉 차더라고요. 기쁘더라고요. 주님. 물론 컨퍼런스 때문에 온 거예요. 컨퍼런스 기도회 때문에. 막 협박을 했겠죠. 막 셀 리더가 안 오면 막 쳐들어가겠다 하면서 그래서 막 꼬셨겠죠.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하여튼 여러 가지. 여튼 왔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했는데, 근데 우리가 기도한 내용들이 대부분 뭐냐면,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비전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한 기도는 마지막에 한 번 딱 했어요. 내 소원과 나의 원하는 것과 내 소망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 번 잠깐 했어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우리는 습관적으로요, 나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잘 구하지 않아요. 그 필요성을 잘 못 느낍니다. 평상시엔 늘 그냥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관심사는 내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아무리 관심 가지고 그 염려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일에 관심을 가져. 내 관심사에 관심을 가져라. 그러면 자동적으로 너의 관심사와 너의 일들은 해결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염려는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오고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이 힘이 돼서 우리의 인생을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을 뺏어가는 것들이 뭔지 아세요? 저를 따라볼게요. 어제의 후회, 내일의 염려.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는 건 어제의 후회예요. 여러분, 밤낮 과거 갖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영어 공부를 안 했을까? 저 이번 주에 잠깐 그 후회했어요. 왜 내가 영어 공부를 열심히 안 했을까? 싱가포르 갈 때마다 그걸 느껴요. 영어 공부를 좀 할 걸. 지금이라도 할까?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거의 65세 된 목사님이 영어를 다시 공부를 해갖고요, 설교를 영어로 한대요. 처음부터 다시 해갖고. 야, 가능하겠다. 2년 동안 했대. 2년 동안 그분은. 그래서 그냥 포기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부터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근데 그건 막 밤낮 후회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후회만 하는 사람들, 이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우리 인생에 있어. 후회만 해서 뭐 할 거예요? 당장 하든지. 그 다음에 내일의 염려, 일어나지 않은 것 같고 맨날 염려해요.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 맨날 걱정이야. 그건 여러분, 내일은 실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런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이발소에 갔더니 이발소에 내일은 공짜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그래서 내일은 공짜구나. 그래서 딱 내일 갔어요. 그랬더니 내일 오세요. 내일은 공짜예요. 그러더래요. 예? 내일은 공짜라고 그래서 왔는데 왜 공짜가 아니냐고 그랬더니 내일은 공짜라니까요. 내일 오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승질나 갖고 알았다고 하면서 갔는데 그때 난 내일 갔대요. 그랬더니 또 그 아저씨가 뭐라면, 저 오늘 공짜죠? 저 이발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내일이 공짜예요. 그러더래요. 내일이 공짜. 거기 내일은 공짜라고 써 있거든요. 오늘이 아니에요. 내일이 공짜라니까요. 내일 오세요. 그러더래요. 그리고 또 내일 갔더니 오늘 공짜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내일이 공짜라니까. 여기 내일이래. 말장난 같잖아요. 내일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스운 말이지만 이게 뭐냐면 내일은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내일은 실체가 아니에요. 이건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일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지도 않은 실체도 없는 거에 모든 내 마음을 쏟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염려가 우리의 인생의 기쁨을 뺏어가요. 여러분 지금 기쁨이 없다면 이유가 뭐예요?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염려예요.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그리고 이 실수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게 결국은 나의 지금 현재의 기쁨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기쁨만 뺏어가요? 현재에 집중할 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죠.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지금 내가 뭔가를 열심히 충성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는 이 현재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현재가 다 사라져버려요. 현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염려를 하지 않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뭐예요? 현재에 충실한 것입니다. 저를 따라볼까요? 후회하지 않고 염려하지 말고 현재에 충실하자. 여러분 현재에 충성해야 내일이라고 말하는 그 관념의 세계가 오늘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때. 제가 이번 주에 차가 또 퍼졌어요. 근데 이제 오래돼서 퍼질 때가 됐는데 배터리가 자꾸 나가갖고 이제 계속 불러도 충전해도 또 나가고 충전해도 또 나가고 그러길래 안 되겠다 싶어서 배터리를 그 레카차가 왔길래 배터리를 갈아달라고 그랬어요. 새 걸로. 그러더니 갈고 나서 뭐 이렇게 대보더니 아이고 이거 발전기 나갔다는 거예요. 발전기가 뭐냐면 차가 운행을 하면 에너지를 저장해뒀다가 배터리로 보내요. 배터리. 그러면 배터리에서 그거를 6시간 분량을 저장해놔요. 그리고 그거 갖다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 충전해주지 않으면 6시간이 지나면 이 배터리도 나가는 거예요. 배터리도. 그래서 이 제너레이터라고 하는데 이 제너레이터 굉장히 중요해요. 발전기거든요. 발전을 계속 해줘요. 근데 이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운행을 해야 돼요. 가면 그 즉시 에너지가 그 발전을 해서 그 발전해서 이 저장소인 배터리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뭐가 고장났다고요? 발전기가 고장났다는 거예요. 발전기가. 그러니까 배터리가 지금 6시간 아무리 새 거라도 발전기에서 에너지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이거는 아무 소용 없다는 6시간 후에 이거는 또 다시 폐기 처분하거나 못 쓰게 된다는 거고 절대 차는 굴러가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또 제너레이터가 또 갈라갔어요. 그래서 갈았어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너레이터가 뭘까? 여러분 이 제너레이터는 힘을 계속 주는 거예요. 에너지를 계속 공급해 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염려 때문에 오늘에 충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즉 오늘 제너레이터를 돌리지 않는, 오늘 운행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일을 살아갈 힘도 못 얻는 거예요. 후회는 계속하고 있고 내일을 살아갈 힘은 오늘 제너레이터에서 발전기를 돌리고 차를 운행해야 여기서 에너지가 공급해서 내일을 살아갈 힘을 저축해 놓거든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은 또 내일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염려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염려를 멈추고 뭘 해야 돼요? 내일은 내일 일이에요. 현재에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집중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큐티하고 말씀 읽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내가 먼저 그 나라와 그거를 구하는 것, 이것의 우선순위를 쫙 정한 다음에 거기에 매진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내일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것들,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한 그것들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과 현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들에 집중할 때 내일 것들은 오늘 내가 이것을 통해서 에너지를 받고 그 다음에 발전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내일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염려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힘이 생기면 될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현재에 충성하다 보면 미래는 바뀌는 거예요. 미래는 바뀌는 거예요.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하도 염려를 많이 하니까 내가 안 되겠다. 일주일에 한 번만 염려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요일 날을 염려하는 날로 정해놓고 모든 염려거리를 수요일 날 열어보기로 하고 염려가 되면 그걸 다 적어갖고 통에다 넣었대요. 이건 수요일 날 열어볼 거.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딱 열어봤는데 이제 염려를 열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넣고 딱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열어봤더니 놀라운 거는요. 자기가 염려라고 생각해서 넣었던 것들이 일주일 사이에 해결된 게 90%래요. 해결된 게 90%래요.
굳이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안 해도 될 염려를 하게 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는 계속 후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현재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만 얘기할게요. 제가 그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자매였는데, 선교단체 자매였는데, 우리 열심히 전도해서 인도하고 전도하자. 그리고 열심히 학생 선교하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어차피 여길 졸업하면 대전에 안 있고 자기는 떠날 거라는 거예요. 아직 4년을 남았지만, 근데 내가 전도했는데 내가 4년 후에 떠날 건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전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걱정해야 될 걸 자기가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염려가 많은 사람 특징이 뭔 줄 알아요? 현재에 충실하지 않아요. 그게 이유가 돼요. 핑계가 돼요. 그래서 밤낮 고민하고 밤낮 염려하고 밤낮 푸념하고 그러다 인생을 낭비해버리고 시간을 낭비해버려요. 하나도 인생에 도움이 안 되겠죠. 여러분, 염려를 그칩시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해볼까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염려를 그치고 기도합시다. 그럼 우리에게 기쁨과 축복과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